할렐루야. 이미 드린 예배로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이 드려졌고 우리 정성이 드려졌고 온몸이 드려졌으니 충분하지요. 오늘 너무 귀한 이 자리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사족인 것 같아요. 사족 아세요? 그냥 정말 사족을 붙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자리니까 주님 허락하신 만큼 자기 삶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집사님 오면서 그러는데 말씀을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네. 그러면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익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IGM 교회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목사님 첫 대면에 이 자리를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메시지라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내 삶 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제 삶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이 맞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GM 교회의 화장실의 거울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강단에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몇 분이 표정이 어이가 없다 이런 표정을 지어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하셔야 되냐면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겼단 말입니까? 기준이 누구죠? 아니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러면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쁠 텐데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에 어찌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너무 독특하게 잘생겼죠. 물론 세속적으로 볼 때 질서 정연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요. 익숙한 것과 결과를 선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삶 안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익숙이와 성숙이는 자매지간이 아닌데 함께 따라다녀요. 이쯤에서 웃어야 합니다. 익숙이와 성숙이는 자매지간이 아닌데 함께 따라다녀요. 집에 가서 아마 웃게 될 겁니다. 익숙한 것이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년보다 올해 좀 성숙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숙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보다 교회 생활이, 그룹 생활이, 내 삶의 자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아마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다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다시 내가 너무 익숙함에 노출되지 않았나 봐야 될 것입니다. 헬만 헬스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 새로운 것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어쩌면 그런 본문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이 이야기 다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 또한 그런 본문으로 접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네. 웃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가도 못 가게 생긴 사람이 무슨 아들을 벌써 둘이나 낳았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큰 아이는 뭐 좀 장성했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8학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4학년 때부터 선교사 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잘했어. 참 잘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예상하기는 뭐 그런 거 가지고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색한 표정을 하고 아버지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눈치를 챘어요. 상대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잘하고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정서 때문에 칭찬한다고 하는 내 모습이 결국은 그 아이에게 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충격을 받았어요. 익숙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잘 알기에 익숙하고 익숙하기에 잘 안다고 믿고 또 사실 잘 아는 이야기,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성경이 읽다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젊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찾기 쉽지 않은 걸 찾았어요. 그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 영생에 관심이 있니? 물어보면 아니요. 대부분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는 결론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는가? 이 본문을 접하며 누가 그랬는가? 바로 내가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서는 결코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전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마음을 받을 수 없는, 전심은 전심을 만나고 생명은 생명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남의 원리이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대충 만나지 않았잖아요. 전부를 다 걸지 않고는 만날 수 없었거든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모태신앙 있으세요? 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모태신앙이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태신앙은 매사가 모태입니다. 이것 좀 해볼까?
잘 못해.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어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태 신앙의 특징은 모태. 근데 저는 안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안 모태여서 모태 신앙들의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지금은 이제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정서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근데 제 인생에는 사찰의 봄바람은 없었고요. 하나님 모시는 건 둘째치고 아예 찾아볼 수 없이 늘 1년 360을 우리 집안에는 제사만 모셨습니다. 1년에 한 10번씩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가정의 문화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상황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쯤인가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제가 그 신앙 안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교회는 저한테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왠지 교회에 오면 좋다, 좋았고 교회는 저에게 따뜻했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가운데 낀 자녀입니다. 저는 낀 자녀가 갖는 고통이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 가난한 집은 더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매사 중간에 새 것 없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가정 통해서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 청소년의 시기를 다 가기도 전에 저는 신앙을 다 지키기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타지로 나가면서 저에게는 위에도 아무 신앙자가 없고 저 밑에도 아무 신앙자가 없으니 내 신앙을 돕고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고 질풍노도와 같은 그 청소년의 시기와 청춘의 시기를 지금 열심과 최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가로치고 무엇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 저희 신앙은 기독교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집회에 참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직장도 갖게 되었고 1997년 지금의 아름다운 제 아내를 또 만나기도 되었어요. 이쯤에는 한번 쳐다봐 주시는 것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교회 생활로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복을 좀 꿈꿨고 또 그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렸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여기까지 열심과 최선으로 그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은 없었어요. 열심과 최선으로 지금까지 저처럼 혹시 저보다 더 열심히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그 행복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것 없으면, 그거 떨어지면, 그거 잃어버리면 혹시 대답은 안 했지만 불행한 분 계십니까? 우울한 분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눌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이 답답하고 또 불행한 이유가 나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난 뒤에 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좋았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돈 이꼬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기 시작했고,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의 조건이 돈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집사로 섬기던, 신학 공부를 늦게 했는데요, 집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10년 정도를 중등부 아이들 교사로 제가 섬겼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 모레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너희 시험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했더니 어이가 없는 표정, 지금 얼굴 표정같이 그렇게 저를 바라봤어요. 어이가 없다. 저런 질문을 왜 하나? 왜 너희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죠.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죠. 좋은 데 취직해서, 답답하시네.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데 결혼할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면 행복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난 행복한 사람이.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들도 지금 아니고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요게 채워지고 저게 마련되고 이게 모든 것이 구비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나와 같구나. 지독하도록 집착되어 있는 그거. 저는 그렇게 돈에 집착되어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은 거기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돈을 쫓는 불나방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결국 2004년 그 결국은 돈을 향해서 쫓다가 범법을 저지르게 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법 안에서 제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어요. 재판을 앞두고 그 일을 제가 감당해야만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제가 계속 내 안에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세상이 다 그러는 건데 억울하다. 이때 내가 잘못 걸린 거야.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보석을 신청했고 애를 썼습니다. 10월 11월이 있었는데 11월에 교도소 바닥은 차가웠어요.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 않은데 그때는 관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숨길 수 없는 또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나만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되면 교회도 세우고요, 헌금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돈 필요하고요, 구제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선교하는데도 돈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철아, 그거 있잖아. 교회에 내가 세울게. 선교 있잖아. 선교 내가 할게. 구제에 돈 필요하잖아. 네가 그렇게 원하니? 네, 내가 할게. 다 내가 할게. 그러면 제 안에 기쁨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젠장. 난 어쩌란 말이에요. 난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턱을 지켜들고 뒤꿈치를 들었어요.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버리면.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윈윈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것, 나 성공하고 싶은 것을 덧붙여서 하고 싶다는 나의 깊숙한 곳에서의 동기가 들켜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발광하고 있는 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본전도 못 찾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동기, 지독한 나 사랑 말이에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내 사랑을 발견할 때 저는 절망하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되는 일마다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두 달 이후에 저는 불구속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하지? 다시 원래로 돌아가나? 생각할 때 왠지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쉬고 싶다. 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신학교 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냥 하기가 뭐해서 학부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잘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은 아내가 했어요. 고생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전 잘 쉬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로 복귀하며 하나님 난 정화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큰 혼이 될 거야. 열방을 살리는 일을 널 쓰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열방이란 말을 잘 쓰지도 않았고 잘 몰랐는데 그냥 나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은 편안했습니다. 누가 고생했을까요? 네, 아내가 고생했어요. 네, 항상 고생은 누가 하면 되죠? 옆에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3년의 시간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공부의 시간이었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처럼 뜨겁게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나가서 중동부 아이들, 고동부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미팅도 하며 함께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되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과 달리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독한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내 꿈이에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과 나의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절망은 음란한 거였어요.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었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둘이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점잖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도 점잖했고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거룩한 것 같고 그랬는데 음란한 영상을 끊어내지 못했고 스스로 혼자 있어 심심할 때면 자의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내 심령 안에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했는데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하지? 왜 이렇게 억눌려 있지? 바깥에서는 웃을 수 있고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었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자유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큰 성령. 여러분은 안 하시죠? 네, 아멘. 안 하시죠?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안 하죠. 그 음란한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고작 길어봐야 6개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낙심하게 되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었는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는 줄 알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힘들이면 나는 바뀔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제로이구나. 처참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는 그 일.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화장실에도 그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정확한 문구를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화장실 변기, 남자 변기 앞에 써 있어요. 절망은 알게 하는 나팔수다?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절망하기를 원치 않고 고통하기를 원치 않은데 고통은 뭘 가져오는구나. 절망은 뭘 가져오는구나. 나에게 완전한 이 절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유행가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듣고 싶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싣고 없네. 도저히 내 안에 왕자 자리를 내어놓을 수 없어 주님이 싣고 싶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고 내게 찾아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너에게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넌 망하게 되었다. 넌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깨닫게 할 따름이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심령에 알려주셨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나서 별 수 없이 하는 짓마다, 하는 일마다, 꿈꾸는 것마다 생각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이거 오이 다 써먹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철아,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한단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비밀을 아는 시간들이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거. 이론은 알았어요. 거의 뭔지도 알았고 십자가 노래도 했어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라고 죽어야 한다고 잘 알았어요. 그런데 나 따로 죄 따로 해서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나를 훈련시켜 갈고 닦아서 변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비밀한 건 말이에요. 날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되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였고 복음으로의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그 부를 다 가진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부자 되면 어떻게 하죠? 가문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젊어서 자기가 벌었겠습니까?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에 어떤 문화가 될까요? 부유한 문화죠. 꿈꾸고 소망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졌는데 이 사람은 또 관원이에요. 돈 주고 샀는지 직접 시험 봐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좋은 직장을 가진 관급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진 이가 더 놀라운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 이런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보셨나요? 근데 더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니 놀랄 노자죠.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문 18절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께 묻는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마음속에 당당한 말이에요. 선생님, 무엇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세요. 내가 확 해버리려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 있는 거, 자신 있어 본 적 없어요? 놀라셨어요? 네. 말씀만 하세요. 확 지켜버리려니까. 그리고 영생 확 까버리려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말 속에 혹시 사투리가 섞여 있으면 전라도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이게 오래간만에 참 멀리서 와서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알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 해버리고 확 따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를 사랑하사. 오늘 보면은 그 부분이 없는데 동일한 이야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99가지는 다 잘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99가지를 한 가지 잘못된 터 위에 올려놨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잘못된 것 터 위에 있기에 넌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보고 사랑하여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괜찮다. 난 부자 아니니까. 난 부자 아니야, 부자 아니야. 난 부자 아니어서 난 천국 간데 아무 지장 없어. 네. 할렐루야. 평생 부자 아닌 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8월 1일 바이블타임 묵상 본문입니다. 저희가 훈련원에서 바이블타임으로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묵상 내용을 쭉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병철아, 너는 안타깝습니다. 주님. 다 됐는데 마지막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갔다가 안 돌아왔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돌아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라고 말할 때 알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 이해되는 것, 또 타당한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버거운 것,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에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세상이 주는 지금의 부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부였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를 버려라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는 이라고 물을 때 주님, 난 참 이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지금 달려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야, 유블바스.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 동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고요. 지금 러시아어 기초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자랑을 했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 세속화되고 명목화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라고 하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겠냐? 차라리 주님 나를 순교하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나 가진 걸 다 버리고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날 우리 신승철 목사님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나라를 품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사역하면 했더니 저희는 우크라이나까지 못 갑니다. 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쉽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전부 주님 공들여서 주님이 우크라이나를 불러주셨구나. 대도하는데 겨우 한국말밖에 못하는 나를 러시아까지 시켜가지고 거기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안 갈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쉽겠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 말고 전부를 다 걸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당장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말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만두고 선교사도 그만두고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길거리 그냥 살아라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를 다 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지독하십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오늘은 또 말하면 넌 다 팔아. 아니 좀 남기면 안 되니까 다 팔아. 다. 우리 주님은 다를 좋아하시고 내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다 아니고는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전심이 아니고는 전심을 받을 수 없어요. 더 저의 또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 또 불러주십시오. 더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 마무리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다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거친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면 되겠니?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예스 할 때까지는 아니잖아요. 난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병철아, 난 너에게 돈을 하는 거 아니야. 수고하는 거 아니야. 선교 넘어서 그거 말고 시간 내는 거, 물질 내는 거, 마음 내는 거 말고 난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난 전부가 되고 싶다. 지독한 분이세요. 남김없이 거침없이 다 받지 않고는 만족을 못 하시는 우리 집착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넌 날 따르라. 전부를 다 받은 후에 주님은 그리고 넌 날 따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가 필요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라고 손 들면 주님이 오케이. 결코 우리는 영원한 영생 앞에서 뒤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짐 엘리어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주님이 또 쓸데없는 것 다 제하시고 꼭 남는 것만 남게 하실 건데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지를 남겨놓은 거 말고요. 이거 거의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거 말고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거 뺏어가는 거 말고 내가 전부를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좀 드리고 주님 남은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전부로 한번 드려서 주님 마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